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후에 바다 건너, 호수 건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와중에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14절과 15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물러가시죠. 그리고 날이 저문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과 합류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2절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을 다시 비추어 주는데요. 기적을 본 무리는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 장소에서 하신 설교가 하나로 연결되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 장소는 가버나움의 호숫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청중은 오병이어 기적을 본 후에 호수를 건너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59절을 보면 말씀이 끝난 장소는 가버나움의 한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유대인들이, 큰 따옴표 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몇 절에 등장했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52절에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청중이, 새로운 장소가 있고 새로운 청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어느 지점에서 공간 배경이 한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어디에서 시작했다 하는 언급만 있고 끝날 때 보니까 어디에서 끝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에서 한번 바뀌었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 것인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지요. 호수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온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30절과 3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지 못한 가버나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8절 즈음부터 공간 배경이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청중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공간과 청중이 어느 지점에서 바뀌는지 분명히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앞에 서술된 오병이어 기적과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주제상 하나로 연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있었고요. 그 기적을 보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크게 말하자면 세 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설교가 연결되면서 이 본문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27절 말씀은 그러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요지를 논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설교는 58절까지 문답 형식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특유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계속되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무슨 말씀인지, 왜 했던 말씀 자꾸 하시는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문장들이 있어서 그 문장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논리적 흐름을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7절에서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28절에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랍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모호하게 들리지요? 전체 내용을 다시 훑어보고 나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만나와 같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3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지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이름으로 번역된 세자르 프랑크의 노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고 나가는 그 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빵이라는 단어와 양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보신 27절을 보면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브로시스라는 헬라어이고요. 또 이와 비슷한 브로마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또 트로페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양식을, 먹을 것을 통칭하는 양식이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35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런 먹을 것을 통칭하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빵입니다. 아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만 결국은 빵이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생명의 양식보다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정확한 번역어입니다. 우리 문화를 고려하자면 생명의 밥, 이렇게 하면 아마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번역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밥은 먹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밥이라면 그 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35절의 문장들 속에서 병행관계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논리적으로 하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겠지요.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온다는 말이 곧 예수를 먹는다는 뜻인 거죠. 예수께로 가는 것이 곧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실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하자면 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먹는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그냥 예수께로 간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훨씬 더 분명할 것을 왜 굳이 예수를 먹는다 하는 이상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예수를 빵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리가 먹은 빵을, 그 빵을 먹은 경험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빵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광야의 만나와 대조하십니다. 다 같이 48절, 49절,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앞에 27절에서도 6장 전체의 요지에 해당하는 2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육 이분법으로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고 영의 양식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말씀은 육체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겠어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가장 많은 일이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셨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육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부활하나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부활하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몸입니다. 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같은 몸입니다. 이 몸이 형질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으냐 하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육체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하잘 곳 없는 거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잘못 읽은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것은 플라토니안 이야기지, 헬라 철학이 하는 이야기지 성경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의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먹는 육체의 양식이 다가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후에 정작 영원한 생명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한 채 거기에 너희의 인생을 걸지 말아라.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지금 그 영원한 삶을 누려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기에서 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너희의 직업 활동을 중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지 말라. 그것을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빵으로 비유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그 빵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51절 이하에서 매우 리얼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51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53절에서는 그 비유를 예수의 피로 확장하십니다. 5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성찬 예식이 떠오르시지요. 그러나 최후의 만찬 장면을 서술하는 공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하는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이러한 상징 세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도 아마 이 표현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마도 56절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5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먹는다는 표현을 정복이나 지배와 관련시킵니다. 먹는 자가 지배하는 자이고 먹히는 자가 피지배자이지요. 그러나 먹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이기만 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은 병을 고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은 건강을 해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 우리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것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포여바카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Man is what he is. 우리가 먹은 것이 곧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곧 우리의 몸이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는 것, 그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존재가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몸이 되셨으니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밥 먹듯이 예수를 섭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성경을 밥 먹듯이 읽고 되새기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성찰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이 되어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내 존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 존재를 예수의 존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를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과거 어렵던 시절에는 그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만 요즘은 더 건강한 음식을 찾기 위해 애쓰고
한 끼를 먹어도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도 그러한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먹는 우리의 식탁이 더 정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고 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매주일 함께하던 애찬이 떠올랐습니다.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가리켜 식구라 하지요.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닮습니다. 같은 밥이 몸이 되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밥인 예수를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함께 먹다 보면 서로 닮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기 교회가 예수를 밥 먹듯이 먹어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다기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몸으로 변화시켜 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빵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우리가 한 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또 맛있는 식탁을 누리기 위해 애쓰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즐기며 그러한 과정에서 주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하소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